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신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달 사이에 딸과 아들을 모두 결혼시킨 부인에게 친구들이 묻습니다. 그래, 새 사위는 어때? 세상에 우리 딸처럼 복 많은 것도 없어. 우리 딸이 원래 아침잠이 많잖아. 딸이 늦게까지 못 일어나니까 글쎄 사위가 아침밥도 다 해놓고 그렇게 출근을 해. 저녁에는 우리 딸이 하루 종일 집안 살림하느라 고생했다고, 힘들다고 저녁마다 또 외식을 한대. 아유, 부러워라. 착한 사위네요. 그러면 지난달에 얻은 며느리는 어때? 그러자 어머니는 세상 가장 괘씸하고 한심한 표정을 짓더니, 아이고 말도 마. 세상에 어디서 그런 것이 들어왔는지.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글쎄 아침이면 항상 늦게 퍼자느라고 지 신랑 굶겨서 출근시키고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것도 없이 빈둥거리다가 저녁에는 피곤하다고 글쎄 매일 저녁마다 외식을 한대.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집에서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대. 우리 집안은 이제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큰일 났어. 여러분 다 아는 흔한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실 감사가 없고요, 그러므로 행복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분명코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준으로 살아야만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특별 새벽기도회 때 여러분 강충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쓴 감사 진법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감사의 7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로 무조건 감사하라.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나 생기기 마련이다. 두 번째로는 소리내어 감사하라. 내 귀에 들리도록, 그리고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감사를 꼭 입으로 소리내서 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감사하라. 남의 약점만 콕 집어서 말하지 말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감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감사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자꾸 감사합니다 노래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감사하라. 그리고 즉시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도 우리 경험해 보면 그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예외는 없다.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마지막 7번째는 사람에게 혹시 상처 입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하라. 그래서 이분의 감사의 법칙 마지막 요점은 무엇입니까? 감감축이라고 하는, 감사하고 또 축복해 주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현실성이 사실 없습니다.
아주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말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은 적당히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이 없어졌나요? 네? 어디 갔어요? 네? 여기 UBS 파일 있으니까 가져가실 분 없으시나요? 네. 무조건 감사하라니까 영상이 안 나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람은 자기 욕심과 여기 UBS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장로님 이것 좀 가지고 가시죠. UBS가 아니라 USB인데. 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욕심이나 생각을 기준으로 하면 항상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께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시죠. 무엇일까요? 감사.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명령형에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무엇 때문에 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사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믿음을 넘어선 믿음이다. 저는 물론 아마 작년보다 올해 우리 청암교회가 좀 많이 교인들이 늘어나셨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올해는 특별히 진정으로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제가 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다. 내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서 하나님 이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는 이 정도면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변명하며 핑계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 정도의 믿음 안에서 만족하며 남은 생애를 이제 정리하겠다. 혹시 그런 생각으로 이 정도면 이만큼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독 수없이 했던 설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여러분, 평생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고 목사로 살아왔고 이제 지금까지 해온 목회보다 앞으로의 목회가 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갇혀서 환경과 조건에 갇혀서 하나님 이제 저는 여기까지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할 만큼 제 능력껏 해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을 넘어선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지금까지 주님에게 드려본 적이 없었던 그런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믿음을 또 다시 새로운 꿈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제껏 보여드린 적이 없는 믿음, 이제껏 사람들 틈에 가려서 혹은 환경에 가려서 이제 여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순간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들은 지붕을 뚫는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어갑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또 수많은 이유와 조건과 환경과 지위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붙일 수 있었지만, 나는 내 딸을 고치려고 하는 엄마로 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건과 이유, 수르보니게 여인, 헬라의 귀족 출신 여인, 또는 유대인 남자들 틈에서, 혹은 나는 이방 여인이고 여자로서가 아니라 내 딸을 고치려고 하는 엄마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길은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길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님이 개와 같은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딸의 엄마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왜 복잡하고 때로는 감사를 잊으며 살아갑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이유 말고 다른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함께 성도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이제껏 이만하면 됐다라고 혹시 변명하고 핑계하고 자기 만족 가운데 살고 있었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껏 해본 적이 없었던 지붕을 뚫어내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보이는,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서 이제껏 주님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의 환경과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제약들을 넘어서서 지붕을 뚫고 새로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그 놀라운 역사, 내가 주님께 이제껏 보여드린 적이 없는 믿음을 보인다면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도 너에게 이제껏 준 적이 없는 새 은혜와 새 축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기까지 죽으면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데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라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영원한,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영원히 내 영혼과 삶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주어진 어떤 것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의 법칙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위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혹은 좋다 나쁘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십몇 년 전에 저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서울의 중곡동 화양동인가요?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서 코끼리 서커스를 하는데 그만 코끼리들이 배가 고팠는지 그만 동물원을 넘어서 서커스장을 넘어서 6마리가 탈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식당에 배가 고픈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렇게 식당을 점령하고 모든 것을 먹고 다 부수어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근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다른 그 신앙적인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다가 그래도 뭔가 뜻이 있겠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사건이 전 세계 탑픽으로도 나갔답니다. 그래서 저 서커스 운영하는 코끼리 서커스 단 그 회사에서 1,800만 원을 수리비로 식당 수리비로 돈을 줬답니다. 그때 주인이 그래 기왕이면 아예 간판도 바꿔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코끼리 더러운 집. 그것도 3마리가. 메뉴도 코끼리 정식 7,000원 그렇게 메뉴도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 말로 대박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지 코끼리가 3마리가 난입을 해가지고 식당을 그렇게 철저하게 부숴버렸는데 말이죠. 감사하니까 감사한 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감사한 대로 감사한 일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죠.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감사한 거죠.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송명희 시인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글씨 하나를 쓰려고 하고 말 한마디 하려면 그는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영상에 그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요즘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찬송을 상태가 악화돼서 찬송도 그나마 못합니다만 그분이 1급 장애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수많은 찬송시를 지은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도 아마 무엇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시는 나라는 시입니다. 아십니다만 나라는 시를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사실 이거를 영상을 찾아서 쓰면서 조금 불평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진짜 목사라면 기타 하나 들고 올 때 이 복음성가를 이렇게 쫙 부르면 100배는 더 은혜가 될 텐데 그럴 능력이 왜 저한테는 안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을 저는 듣거나 읽을 때마다 솔직히 온몸에 피가 거꾸로 서는 것처럼 전율을 느낍니다. 왜요?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고 글씨 하나 쓰려면 온몸을 고통,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끼면서 글씨 하나 쓰는 이 사람이, 이분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요, 육신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 이분만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존재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늘 불평불만인데요. 아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항상 불평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의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하심, 진짜로 감사. 흔히 아는 이야기 있습니다. 독사와 젖소, 같은 샘물을 마시지만 젖소는요 늘 정말 영양이 풍부한 뽀얀 우유를 날마다 생산해내고요, 같은 샘물을 마시지만 독사는 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십자가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내 속에, 주님의 보혈이 내 속에 흘러서 그 무엇이 들어오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삶이냐, 아니면 내 속에 사람들 중심으로 환경과 조건을 중심으로 끝없는 원망과 의심과 불평이냐, 무엇을 생산하느냐. 우리는 굉장히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진짜 감사는요, 진짜 믿음으로 갖습니다. 여러분이 내 믿음이 얼마나 될까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저 믿습니다라는 목청껏 소리 지른다고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물론 목사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믿음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범사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내 기준과 판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끝없이 계속됨을 믿기에 얼마만큼 감사로 받느냐가 결국 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해야 감사한 일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대로, 믿은 대로 이루어지죠. 된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감사도요, 감사한 대로 감사한 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송명희 시인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감사의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진짜 영적인 사람인 거고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우리 모두의 믿음이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위대한 믿음과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인 거죠. 우리는 여러분 감사한 것만큼 믿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할까?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느냐가 하나님 사랑하는 정도죠. 뜨겁게 감사하면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 특별 새벽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위대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위대한 능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할 때 7배나 뜨거운 숯불을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왕이 그들의 지혜와 재주를 아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저렇게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서 누가 너희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겠느냐? 그때 세 친구가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왕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껏 믿은 적이 없었던 지붕을 뜯어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꼭 오늘부터가 아니라도 여러분, 감사는요, 아까 말씀대로 의지입니다. 노력이고, 지난 새벽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감사는요, 선포되고 또는 준비된 그 축복, 그것을요 그냥 흘려가지 않도록 내게 꼭 가져오게 만드는,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끌어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주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는데 사택하고 교회까지가 너무 멀었습니다. 또 사택이 있는 동네가 가난한 동네라 아침에 버스를 타고 출근하거나 교회 갈 때마다 이 만원 콩나무 시루 같은 만원 버스에 늘 시달리는데, 문제는 아직 차가 없어서 큰아이 2살짜리 이제 겨우 걸음 걷는 아이하고 이제 막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는 젖먹이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는데, 물론 사모님은 갓난 아기를 업고 등에 업고 교회를 갔고, 큰아이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하는 2살짜리 아이는 목사님이 안고 버스를 탑니다. 근데 뭐 한국은 그 무거운 아이를 안고 버스를, 그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저쪽에 있는 젊은이가 눈짓을 하죠.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눈짓으로 고맙다고 하고 이제 아이를 안고 그 자리로 가겠죠. 근데 만원 버스가 거기까지 비집고 가는 동안에 어떤 아주머니가 덜썩 앉아버리는 거죠. 거기 가서 이게 내 자리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아이를 안고 자리를 양보받으면 꼭 중간에 누가 가로채서 교회 가면 속상해가지고, 내가 양보받은 자리를 그래 빼앗긴 그 미움과 증오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이게 은혜가 안 되고 말이죠. 무슨 방법이 없을까 묘책을 찾아냈답니다. 뭘까요? 저쪽 젊은이가 눈짓으로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말하면 그전에는 눈짓으로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온 버스가 떠나가도록 감사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근데 버스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이 자리는 저 애기 아는 저 젊은 애기 아빠한테 양보한 거구나, 누가 거기 감히 그 자리를 앉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번도 그 뒤로 감사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버스가 떠나가도록 인사한 다음부터는 자리를 절대로 빼앗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은혜, 성경에도 바디메오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을 고쳐주소 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순간 그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눈짓으로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빼앗아갑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방문하기 위해서 선물을 샀습니다. 근데 중간에 꼭 들려야 될 집이 있어서 잠깐 그 집을 들렸다 가는데, 모르고 선물 보따리를 모르고 들고 갔는데 집주인이 아이고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그리고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우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드려야죠. 마치 이 집을 위해 사온 것처럼. 더군다나 아이가 쫓도록 쫓아와서 아이고 목사님 고마워요라고 그 선물을 덥석 잡을 때, 야 이거 네 거 아니야 그럴 순 없잖아요. 그 주고
같이 그래 너를 위해 내가 사왔다고 거짓말하면서 주고 가다가 또 사죠. 하나님도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가지고 오시다가 옆집 아줌마가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뭘 이런 걸 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 선물을 덥석 잡으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렇잖아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중간에 덥석 잡은 여인,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는 순간 다른 집에 갈 축복도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언하고 선포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유 그럼 옆집은 어떻게 할까요? 아유 주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알아서 또 주시겠죠.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모두 이제부터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감사합니다라고 외친 사람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 아니 저도 다른 분이 아니 목사님 뭘 이런 걸 다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뺏기는 거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덜 주셨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적거나 감사를 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믿으며 미리 감사하는 사람은 믿는 대로 되고요, 감사한 대로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셰익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둔 부모는 뱀의 이빨로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프다. 여러분 부모시잖아요. 자식이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 그 부모 얼마나 마음이 속이 아프고 쓰립니까?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십자가에 우리 살리려고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정말 엄청난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준비하고 우리에게 또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는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마치 정말 독사의 이빨에 물린 것만큼 그것보다 더 아프시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분명합니다. 평생 피를 쏟아 낳아서 젖을 물려 키웠더니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도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절을 맞이했지만 꼭 감사절이라서가 아니라 꼭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선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날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청암교회도 이제껏 보여준 적이 없는 믿음을 여러분이 보이시고 이제껏 해본 적이 없는 감사를 주님께 드림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아직 멀었습니다. 받을 축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축복을 이제껏 여기서 그동안 받은 축복으로 난 충분하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껏 받은 축복보다 주님이 준비한 은혜가 더 훨씬 더 많다라고 믿는 분들은 주님이 이제껏 너에게 준 적이 없는 복을 내가 주겠다. 단 너도 이제껏 보여준 적이 없는 감사와 믿음으로 새롭게 지붕을 뚫는 믿음을 보이기를 원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